고린도후서 5장 13에서 17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펼쳤습니다. 이 말씀의 지혜가,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 영광 위해서 또 주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깨달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여기 5장 17절 너무나 잘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외웠던 성경이 바로 이겁니다. 역본이 바뀌었는데도 이 구절만큼은 그대로예요. 지금.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직까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예수 안에 분명히 있는데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아직도 새 피조물이,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f가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선언이에요. proclamation. 외침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외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것부터 먼저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언인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약해지고 흙으로 돌아갈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갈수록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신비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생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새롭게 거듭났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천국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말씀 여러 번 확인했었어요.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 Corinthians chapter 2 verse 10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6절부터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이신 건 뭐예요? 뭐죠?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지혜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세계,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신비죠.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우리에게 온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12절 끝에 가서 보면 이것이 뭐냐면요. 은혜다, 은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영 안에 우리가 존재할 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 뒤에 가면 어떤 말이 나오면요. 13절 뒤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을 육신적인 것으로는 이 육으로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성령과 관계 없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1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거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깨달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는 끄떡끄떡하고 있지만 말씀을 들어도 끄떡끄떡하고 성경을 읽어도 마치 아는 것처럼 끄덕이지만 사실은 속에 깊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14절 중간에 보면 어리석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인다. 그래서 다 이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 다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자 보겠습니다. 16절 가서 보시면 5장 16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 영의 세계를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까지도 성령과 관계된 거예요. 그죠? 성령의 역사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식적인 것은 쌓일 수 있지만 깨달음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처음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구나. 그랬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고 말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신령한 그 세계를 내가 내 것으로 간직하기로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것을 사모해야 될 마음에 막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내 속에 계속해서 소원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소원은 그냥 육신적인 것, 그냥 많은 돈을 버는 것, 좀 더 많이 공부하는 것, 좀 더 건강해지는 것,
자녀들을 향해서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계속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육신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우리가 있는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유,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영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해준 13절부터 자 다시 13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누구 한 사람 13절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13절 고린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예 맞아요. 예.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 신비한 어떤 부분들이 이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그렇게 했냐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영적 신비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중에 그 삶의 목적이 뭐냐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냥 대강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지원받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롭게 되면 결국 사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가지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으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두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13절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미친 삶.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과 이웃을 향한 것, 형제를 향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 13절은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 형제를 위한 것이고 온전한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위해서도 사랑을 나타낸다. 이것이 이 13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것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14절에 있듯이 주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한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 존귀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면요, 우리는 1차원적인 인생, 그냥 육신에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육체적인 본능은요,
자신 스스로는 기쁘게 할지언정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본질입니다. 성경을 털면요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그것만 나와요. 그것만.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명령이고 삶의 본질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육신적인 본능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이웃을 성경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건성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구절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내가 계속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확인해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 여러분 첫째 선언으로 나 자신에게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누구든지 안에는 내 이름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자기 이름을 갖다가 넣어보는 겁니다. 자, 순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언이 내게서 나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없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어.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더 이상 다시 돌아와서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Behold, 보라라는 선언이잖아요. 내가 새 것이 되었어요. 선포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나는 새 거야. 새 것이 되었어. 침례를 받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요, 완전히 죽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물속에 들어간 것의 의미는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완전히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선언하면서 사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이전 것은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이거 여러분 확정적으로 계속 그렇게 선언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잖아요. 주문. 그 주문을 막 외면서 그 주문이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주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주문하고 다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언은요 주문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외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거죠. 이전 것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할 수 없어요. 이전의 성품, 그죠? 더럽고 지독했던 거 이런 거 다 지나갔어.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었어. 이런 선언이 내게 중요하다. 모든 인생은요 죽기 위해 살지만 우리는 이미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통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사실은 18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18절을 보세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주셨어요. 다른 이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그냥 낮추고 겸손한 거 하고 자기 자신을 그냥 비하시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나는 못났어.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어? 왜 이래? 내 모습은 이래?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비하할 수 없어요. 나는 새 피조물이야.
나는 새 피조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뭐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시는데 맨날 땅을 쳐박고 우리 살 수 없다.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보셨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잖아요.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봤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금. 보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하철에서 외치고 하는 사람들, 왜 저래? 왜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속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겠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를 안 믿고 지옥으로 나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거리로 나가는 거죠. 피켓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삶이 바뀐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이 바뀌었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외쳐야겠다. 저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불쌍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왜 예수를 믿어도 저 좀 조용히 믿지 왜 저렇게 시끄럽게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미쳐봤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선포해도 아깝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어느 날 예수를 위해서 네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핍박의 시대가 올 때 여러분들이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역사는 나타나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내가 과연 그런 순간이 되면 내가 과연 예수님 믿는다고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시대는요, 이 믿음이 너무나 식은 그런 상태예요. 사랑도 식고 믿음도 식고 모든 것이 불명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종교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산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께 미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정신이 온전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내가지고 그 사랑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고 그 생명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 자, 마지막으로 15절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중요합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순교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순교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순교가 살게 하려면. 이게 핵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정말 소중한 믿음의 가치거든요. 여러분, 이런 삶을 정말 진정하게 살 수 있느냐? 나 자신을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미쳐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이 배운 거, 여러분의 힘, 건강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는 그것을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삶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시간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그때가 멀지 않았어요. 내일 밤이 될지, 오늘 밤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서 계속 강권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강권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않겠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너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주지 않겠니?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강권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삶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 7장 넘어가서 7장 10절 한 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서 근심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근심이라는 것이 막 걱정한다, 염려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매여 있는 모든 생각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모든 생각, 모든 어떤 집중, 이거는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은요, 절대로 후회하는 삶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집중해서 세상대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나중에 뭘 이루냐면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마지막 종착지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 세상에 초점 맞추는 모든 것은요, 사망의 마지막에 사망,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모든 것들은, 생각과 모든 것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래서, 회개를 이루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회개를 하니까 은혜가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그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럼 절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모든 생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근심,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우리는 사망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히 새롭게 됐다는 이 확증을 가지고 그 은혜를 선포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도 상관없어요. 내일 떠나도 괜찮아요. 주어진 그 시간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영원히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